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4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가다 한국의 뉴스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신 분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우리 이른바 집회를 하는 그런 화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정치적인 견해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보수단체들이 모이는 현장에 가끔가다 보면은 우방 국가인 미국의 성조기가 같이 대한민국 태극기와 함께 등장도 하지만 다윗의 별이 그려진 이스라엘 국기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보수단체 집회에 참여하는 분 중에 많은 개신교도들, 기독교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그 집회에 이제 보수적인 정치적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이스라엘 국기가 거기 지금 펄럭거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접근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우방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현대사에서 보면 1948년에 그 나라를 건국하고 4번에 걸쳐서 중동전쟁을 치르면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나라가 공고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시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종말이 곧 다가올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래로 다윗을 통하여 그 나라가 공고하게 된 이래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래로 이스라엘 나라의 형체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는데 1948년에야 비로소 그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많은 개신교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신학적으로 존중을 하고
저 역시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은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 눈에 볼 때 현상적으로 세워지고 그 나라가 공고해서 힘을 갖추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영적인 것이 영적인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나눠왔습니다.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지금까지 묵상해왔던 로마서 전체의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출신이나 배경이 그 사람의 구원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돼서 살아가는 그 삶의 상태, 그 삶의 상태가 영생이고 그 삶의 상태가 의롭다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이스라엘인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하나님이 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본문으로 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이방인에게 말하노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잠깐 스탑하고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로마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출신 배경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방인인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출신과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그 출신과 배경이 다른 것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은연중에 우리 생각 속에 있죠. 우리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는 4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의 이 깊이가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덜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열심을 갖고 이제 처음 믿은 분들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을 오히려 멸시하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아유, 저런 유대인들 같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봤나?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고 배경을 자랑하는 저런 사람들을 봤나? 또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라고 했을 때 허허, 이 사람들 보게 미성숙한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파다,
당신들처럼 한 사람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따르는 것들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교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고륙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방식을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길 원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시면요, 11장 남은 자를 두셨어요. 남은 자, 유대인들 안에서도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해서 다 멸망한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자신을 통회하고 회개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전절에 보시면은요, 엘리야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이긴 다음에 그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준 다음에도 이제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이제 죽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너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다. 7,000명이나 남겨놨어요. 오늘날 몇천 명이나 몇만 명이나 남겨놓으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남은 자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유대인들이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했을 때 그 지상명령에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이방인들, 그들도 다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중심의 그 핏줄 중심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남은 자가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은 혈통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멸망했지만 그 중에 남은 자를 두셔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하게 하셨는데,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되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와 섭리를 베푸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선택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둬서 유대인들이 마치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되게 되었지만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15절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15절에 스탑하고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16절부터 아니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먼저 보시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곡식 가루를 반죽을 세서 떡덩이를 해서 떡을 굽지 않습니까? 가루, 여기서 비유인데 가루는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뿌리와 가지 얘기가 나오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나무 가지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만 사실 뿌리는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먼저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 18절에 더 중요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전에 제가 여기 강단에서 올리브나무를 많이 안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들이 올리브 열매를 주셔서 또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먹어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그럼 돌감람나무는 뭡니까? 목사님, 올리브 같이 생겼는데 돌덩이입니까? 이게 아니라 야생 감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럼 참 감람나무는 무엇일까요? 집에서 키우는, 아껴서 키우는, 농사를 짓는 그런 올리브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생 감람나무와 집 감람나무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가지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 야생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끊긴 것 같은데, 집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이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먹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서 그들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방향을 틀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가? 18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렇게 교만해. 교회 안에서 저렇게 출신과 배경을 자랑하시는 분들 왜 저렇게 교만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들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인,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쯧쯧쯧 거리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접붙임이 중요한데, 이방인들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에 접붙여져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반대로 오히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절 말씀도 중요한데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유대인들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번 배반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원이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과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핀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로마서에서 읽을 때 9장부터 11장까지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겸손해지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돌감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와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심판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신약 성경 자체도 그 유대인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은요,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은요,
이 기독교가 국교로 받아들여진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잡도 못 얻어가지고 뱅크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일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바리새인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나라, 민족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일수록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 만나면 마치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는 사람처럼, 미개한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 취급하고 미개하다고 취급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적용할 것이. 여기 분명히 18절에도 나와 있고 20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유대인들을 특별히 보면서 우리들을 내세우고 있다면 그거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출신, 배경을 자랑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교만의 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참 감람나무, 원 감람나무, 원래 올리브 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오늘날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다가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멸망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11장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방 땅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걸 또 재료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가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이웃들, 여기는 다민족 국가잖아요. 다인종 국가잖아요. 미국은. 여러분들 주변에 인종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어떤 인종이든지 하나님이 다 품으신다, 모든 이방인도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그것, 원 감람나무 가지들이 놓쳤던 그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 감람나무 그리고 야생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제한된 생각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우리를 드러내고 내세울 때도 있고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망각한 채 오히려 우리를 드러내서 자랑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유대인들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히려 또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